이제 후반부에는 이제 제가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교회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교회론에 따라 교회가 만들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좀 불편할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많은 목회자들이 사실은 교회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론은 일반적인 교회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는 이런 교회다. 이게 나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교인들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목회자와 교인들 간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한국 교회에 여러 종류의 다른 스타일의 교회가 많은 것은 긍정적이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자기가 맞는 교회 가서 목회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같이 가서 신앙생활하는 게. 그리고 목회자도 내가 어떤 교회론을 세워나가는가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그래서 릭 워렌 목사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50명 이상 되는 교회에서 변화를 시도하지 마라. 변화하고 싶으면 개척해라. 왜냐하면 50명만 돼도 교회를 변화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개척의 현실이 아니라 지금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를 세워나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예요. 자,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이제 월에 한 번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목회 로드맵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이걸 들으니까 나도 교회 가서 이런 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가서 해봅니까? 안 해봅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해보고 싶은데 안 하든지, 근데 해보고 싶어서 했다가 그만두든지. 그죠?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어서 해보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되는 경우들은 극히 드뭅니다. 교인들이 일반적으로 제일 힘들어하는 담임 목사님 유형이 어떤 유형인지 아세요? 세미나 많이 다니는 교회 목사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세미나 갔다 오면 막 하는데 이제 금방 이제 해보고 안 되면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면 더 이상 교인들은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변화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그래서 변화는요, 변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변화에 대한 로드맵,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교회의 방향에 대한 부분이에요. 제가 지금 잠깐 이제 이규현 목사님하고 이게 차를 한잔 하고 왔는데 뭐 잠깐 이야기 속에 수용록 교회가 하고 있는 다는 아니가 일부분이지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대형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 시대에 대형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 뭔가? 저는 이 프로그램이 그 교회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민을 가지고 설득하고 거기에 동의하는 교인들이 나와서 섬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작은 부분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목회에서 그 교회론에 동의하는 교인들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들이 그 교회론에 동의하는 교인들을 만들 수 있는가? 제일 좋은 게 뭘까요? 설교입니다. 목회자에게는 제일 강력한 무기가 설교예요. 말씀을 가지고 교인들을 설득하고 동의하게 만드는 제일 중요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무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 예배를 준비할 때 죄송합니다. 열정은 쓰레기다. 내가 막 가슴에 불타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고민하고 시스템을 만들고 얼마나 전략적으로 가는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 예를 드는 거, 이제 제가 이 치열한 도전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과 강의를 하고 이 강의를 들으면 이제 책을 사야 될까요, 안 사야 될까요? 네, 사서 보세요. 이제 제가 다 강의를 못 하니까 이 책은 제가 12년 동안 매년 창립 기념일 때마다 교인들에게 했던 설교입니다. 이게 제 교회의 로드맵입니다. 이게 뭐냐면 창립 기념일 때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꿈은 이렇습니다. 매년. 그리고 요 교회의 꿈을 조금 더 길게 저는 매년 짧게는 연초에 7주, 길게는 12주 동안 우리가 꿈꾸는 교회와 사역에 대한 설교를 매년 반복합니다. 저희 교회에 제일 큰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 목회와 교회론에 대해서 교인들이 많이 동의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 매년 이 작업을 매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 설교를 또 함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설교를 반복하는 거에 대해서 절대로 부담 갖지 마세요. 첫 번째는 교인들이 금방 잊어버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복하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복할 때는 교인들에게 얘기하세요.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또 함은 내가 사도 바울 닮아서 그렇다. 그리고 얘기하시면 돼. 왜? 정말 교육은 반복되고 우리들 마음속에 박히기까지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교회론에 대한 것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저는 교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제 이 책을 내면서 지금 제가 와 있는 로드맵은 교회요 담장 밖으로 이제 흩어져라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건 아까 제가 로드맵에서 얘기했던 거고요. 자, 교회가 고민이다. 교회에 대한 고민을 좀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를 고민하면서 교회를 한번 다시 생각해야 되겠다 했던 거 저희 교회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분기점이 있었어요. 하나는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비전 2020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교인들과 함께 1년 동안 했어요. 저는 그냥 교회에 대한 꿈을 이렇게 꿨어요. 내가 목회를 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목회도 있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교인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그런 꿈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교인들이 좋아하는 담임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그냥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여러분들 교인들이 여러분들 아주 좋아하세요? 네. 대부분 좋아한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목회하지. 저는 진짜 교인들이 좋아하는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그냥 내 생각에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교인들에게 물어봤어요. 전교인 설문조사에서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가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딱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는 영성에 대한 부분. 우리 목사님이 좀 영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목사님이 도덕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교인들이 이야기하는 담임 목사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노력했어요. 영적으로 보이려고.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노력을 했냐면 저희 교회는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가 교회 축제거든요. 1년에 2번 하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 전임 목사님, 부흥사였던 목사님을 제가 따라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안 하시던 극약 처방을 썼어요. 변화산 특별 새벽 기도회 하는 첫날 교인들에게 제가 이 특별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 동안 제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인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주간 이제 금식을 했어요. 저는요 일상생활 하면서 금식하는 게 그렇게 힘들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찬양도 인도할 때였고, 그다음에 교인들 안수기도도 다 할 때였고, 끝나고 나면 또 기도회 인도할 때였고, 일주일을 금식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3년 금식하면서 그렇게 인도했거든요. 그때 진짜 이게 제 마음에 교인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들어오는구나. 그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리고 3년 금식하고 결심했어요. 다시는 안 한다. 제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막 젊으니까 금식하고 보식도 안 하고 이러니까 제 몸이 많이 망가졌어요. 제가 이제 많이 아프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그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인생의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몸이 망가질 때까지 한번 해보는 것도 참 귀한 일이다. 그리고 이제 몇 년 뭐 그런 일들 뭐 여러 가지 겹치면서 제가 몸이 많이 아프고 나니까 매일 교인들은 저한테 목사님 좀 쉬세요. 맨날 쉬래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만일 교인들이 목회자한테 일 좀 하세요. 그럼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 나름대로는 교인들에게 영적으로 좋은 목사가 되고 싶다. 또 하나 한 게 있어요. 송구영신 예배 때 교인들이 지금처럼 많지는 않을 때지만 교인들에게 다 여러분들 가족 사진을 벌써 10여 년 전이니까 이제 그걸 인화해서 뽑아내야 될 때였어요. 가족 사진을 송구영신 기도 제목과 함께 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기도 제목을 보고 편지할게요. 근데 우리 부목사님들이 그랬어요. 분당 사람들 말 안 듣습니다. 근데 내가 한번 해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족당 가족 사진을 낸 사람이 1000가정이 가족 사진을 냈어요. 그래서 1월 2일부터 편지를 쓰기 시작해서 그 교인들 기도 제목 보면서 편지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1월 2일 날 시작해서 9월 31일 날 끝났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다시는 안 하리라. 그런데 지금도 교인들 중에 그때 제가 썼던 그 편지를 액자에 보관하고 있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편지는 써야 되겠고 일주일 동안 제가 제 아내한테 대피를 시켰어요. 누워가지고 불러주면 그 일주일을 제외하고는 제가 9월 31일까지 1000통을 다 썼습니다. 저 스스로 너무너무 대견한데 다시는 못하리라. 근데 그렇게 제가 이렇게 노력을 해봤어요.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 교인들이 생각하는 게 딱 3가지더라고요. 돈, 여자, 명예. 나는 돈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이건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제가 하는 거예요. 교인들한테 이런 약속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통장이나 뭐 이렇게 뭐 재산이나 저 나름대로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있는 동안 내 이름으로 된 집이나 재산을 소유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통장, 내가 이거 돈 모으는 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통장 다 오픈해서 저희 재무부장님이 지난주에도 와서 그랬어요. 목사님 이제 그만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난 끝까지 할 테니까 노후를 책임지시라고. 그러니까 저는 교회가 좋은 교회니까 노후에 대한 걱정을 안 하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상황이 달라요. 그리고 저 은퇴하면 저는 그냥 그런 믿음이 있어요. 교회에서 집 해주겠지 뭐. 계속 세뇌시켜. 어제도 교회 설교하면서 세뇌를 시켰어요. 그리고 난 안 할 테니까. 이건 그냥 제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제가 돈 벌 수 있고 저 결혼 주례만 해도 돈 많이 법니다. 근데 결혼 주례하는 것도 제가 다 이렇게 헌금하고 책 인쇄다 헌금하고 외부 집회 다 헌금하고 하는 이유들 교인들에게 계속 얘기해. 안 하면 몰라요. 그래서 맨날 헌금한다고 얘기해요. 난 돈 없다고 얘기하고. 돈 문제에 대해서 신뢰가 생기니까 목회가 쉬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못 믿겠지만 참 저 좋다는 여자가 꽤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게 이게 철저한 시스템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일단 그 문을 오픈한다든지 이메일을 다 오픈하고 제 스케줄을 여러 목사들에게 다 오픈하고 그리고 뭐 제 차 옆에는 절대 여자는 못 앉게 하고 뭐 이런 것도 계속 얘기하고. 그런데 제가 스토커 때문에 몇 년 동안 참 많이 힘들었어요. 제 아내는 저 스토킹하는 여자한테 맞기도 하고요, 이혼하라고 막 그러기도 하고 세상에 별 편지가 다 돌고요. 못 믿겠죠? 제가 강단에 있으면 조명 아래 괜찮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이 여자, 돈, 명예, 저는 명예에 대한 부분도 교인들에게 처음부터 선언을 했어요. 내 명예의 최고의 명예는 만나교회 담임 목사니 내가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동안 다른 명예, 교단, 무슨 일 이런 거에 명예를 취하지 않겠습니다. 약속하고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에 있어서 우리들이 어떤 목회를 하겠다, 교인들이 어떤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거는 철저하게 자기와의 싸움인 거예요. 여기에서 무너지면 신뢰가 무너지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10여 년 전에 비전 2020이라는 걸 통해서 교인들이 원하는 목회자상, 그리고 교인들은 만나교회가 어떤 교회였으면 좋겠나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교회가 지금 이웃을 돕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포지셔닝을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교회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한다. 그래서 이제 NGO 단체도 만들게 됐고, 저희 교회는 지금 포지셔닝이 저희가 살고 있는 성남 그 지역에서 굉장히 잘 돕는 교회, 이런 포지셔닝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10여 년 동안 시간이 흘러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교회 규모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포지셔닝, 그리고 교회에 대한 포지셔닝, 이게 목회 로드맵인 거예요. 그리고 2015년에 우리가 10년 전에 했던 것을 다시 교인들에게 물었어요.
지금 우리는 어떤 교회인가?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결과를 알게 됐어요. 처음 비전 2020을 할 때 우리 교회의 강점과 약점이 이렇게 나왔는데 10년 후에 우리 교회의 약점이 강점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교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10년 동안 목회 우선순위, 교회의 우선순위를 투표했어요. 우리 교인들 한 6,800명이 투표에 참여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우선순위 9가지를 딱 정해서 지금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목회를 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그런 로드맵에 의해서 교회에 대한 고민과 더불어서 저희 교회는 그래서 장로님들과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당회, 기획위원회 이런 데서 결정하고 회의해야 될 일들이 정말 없어요. 왜? 우리 교회는 로드맵에 의해서 가거든요. 지난주에 올해 들어서 처음 장로님들과 함께 이제 회의를 했어요. 근데 장로님들이 회의하는 걸 무척 싫어해요. 진짜 회의하는 걸 싫어해요. 주일날 얼마나 사역이 힘든데 회의를 하냐고. 그래서 저는 제발 회의 좀 하자고. 저는 정말 그래요. 근데 장로님들이 빨리 끝내자고 덜 그래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뭐 독재 스타일 이런 게 아니에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장로님들 카톡방에 그리고 교회 상황들을 다 띄워주고 알려주고 예산 다 투명하게 가고 교회 전체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이 땅에 소망이 되는 교회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만나교회를 다시 시작하게 됐고요. 자, 제가 이제 요 근래 저기 이제 송중기 목사라고 젊은 목사 또 이제 이상훈 교수라고 저 두 사람을 이제 만나면서 선교적 교회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면 메가처치가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큰 교회는 선교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모든 교회는 선교적이어야 한다. 이건 교회의 크고 작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생기는 순간부터 교회는 선교적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존재 의미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선교를 생각해야 되는데 선교의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저희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선교의 핵심 주제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뒤로 이 4가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사진을 찍으셔도 좋고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는 선교적 하나님이다. 자, 이런 정의에서부터 시작해 두 번째,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통치와 관련이 있다. 세 번째, 선교적 교회는 세계화된 상황에 참여하기 위해 보냄받은 성육신적인 사역을 지향한다. 교수들은 참 말을 어렵게 하죠. 네 번째, 선교적 교회의 내적 삶은 선교에 참여하고 제자로 살아가는 모든 신자에게 초점을 맞춘다. 쉽게 얘기하면 교회가 선교적이어야 되고 모든 교인들을 선교적인 사람들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교회는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착각을 하는 것이 있는데 교회를 우리들이 거룩한 공동체로 세상과 분리해서 볼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근데 선교적 교회는 이 세상에서 존재해야 되고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교회는 이 세상의 필요에 대하여 답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기 시작해요. 그들이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는 공동체였어요. 그럼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는 세상의 필요에 대해서 무엇을 답하고 있는가? 그래서 교회 중심적인 교회와 선교 중심적인 교회가 나눠지는데 대부분의 교회가 세상의 필요에 답하지 아니하고 교회의 필요에만 답해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교인, 우리 건물. 자, 이것이 이제 교회를 바라보는 굉장히 중요한 시각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치열한 도전이라는 책을 이제 쓰게 됐고 중요한 질문 첫 번째, 선교적 교회에 제가 한 5가지 원리를 생각해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를 에클레시아로 보느냐
키르케로 보느냐. 이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 나오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에요. 회중,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처치, 키르케라고 하는 것은 건물적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건물이 아니었다는 거 아시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에클레시아가 교회였는데 조직이 생기고 교황권이 생기면서 교회가 건물적 의미로 바뀝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물적 의미로 바뀌면서 교회의 주인이 누가 됐는지 아세요? 건물주가 됩니다. 건물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주인이 됩니다. 교회가 키르케가 되면 교회의 주인이 담임 목사가 됩니다. 마치 교회의 주인이 교황이 되었던 것처럼. 교회가 회중으로 이야기될 때 저 안에는 주님을 믿는 공동체, 주님이 주인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주인이 담임 목사인가? 주님인가?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을 존중하는가? 아니면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존중하는가? 이건 저에게 있어서 계속 갈등에 대한 부분입니다. 목사들은 계속 그런 유혹을 갖게 됩니다. 내 말을 잘 듣는 교인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런데 목회자인 내가 선교 중심적인 에클레시아의 분명한 교회관을 가지고 있으면 담임 목사의 말을 잘 듣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키르케, 교회의 담임 목사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때가 종종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들이 자기 점검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저기 앤디 스탠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Deep and Wide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꼭 보세요. 좋은 책입니다. 뭐 제 책이 아니니까 제가 더 강력하게 추천할 수 있어요. 앤디 스탠리, Deep and Wide. 아마 우리나라 말로 노스 포인트 교회 이야기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노스 포인트 교회 이야기. 자, 에클레시아란 공무의 목적으로 소집된 시민들의 모임이고 군사적 목적으로 돌아온 군인들의 모임이다. 이유가 있는 모임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 것이며 이 새로운 모임의 기초는 바로 나다. 내가 베드로를 반석 위에 세우리라라고 얘기했죠. 자, 셀프 체크. 자, 우리 교회는 운동, 어떤 무브먼트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모이고 있는가. 교회 규모하고 관계없어요. 여러분들은 모여서 뭐 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우리는 지역사회에 가시적 변화를 이뤄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예배를 수행하고 있는가. 주일날마다 예배 드려요. 근데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있어요. 문제는요. 자, 우리는 사명을 중심으로 조직되었는가 아니면 이전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낡은 사형 모델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는가. 올해 저희 교회 주제가 변화입니다. 제가 우리 목회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부터 해오던 것 중에 쓸데없는 거 다 버리고 없애고 다시 시작하자. 지금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자. 자, 우리는 예수께서 정말 세상에 천하이신 것처럼 자원을 분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 문화의 타성에 이끌려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가. 여기 나 교회 유지하기도 힘들어하는 교회도 있을 텐데 우리의 예산에 대한 문제도 우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 키르케 건물적 교회에 문제가 있다. 자, 보세요. 건물적 교회에서는 어떤 질문을 가지냐면 늘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가. 그런데 중요한 질문을 우리들이 던져야 되는데 건물의 크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건물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긴 물론 건물이 있는 교회 목사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을 거예요. 건물이 여러분들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교회가 참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시는가. 이제 저는 이제 건물이 큰 교회 목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 하기가 참 죄송한데 저희가 교인들에게 묻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물었을 때 교회 건물이 어떻게 사용돼야 되는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 사용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용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리모델링을 지금도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교회. 그 중에 하나가 저희 교회 옛날에 화제가 됐던 이제 흡연실 같은 것도 그렇고 저희 교회 카페는 1년에 저희 교회 매출이 한 10억 정도 되거든요. 카페가 교회 십자가 걸지 마라. 교회 카페인데
찬송가 틀지 마라. 여러분 생각하면 이상할지 모르지만 저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일단 교회 안에 발을 들이고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제 그런 데서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저희 교회 시무 장로님만 지금 65명이에요. 지금 공사하면서 저희 장로님들 방을 없앱니다. 다 없애고 장로님들이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휴게실 쓰고 우리 목회자 방도 다 없애요. 이번에 공유 사무실로 해서 제 방도 없앱니다. 교회가 공간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모자라는데 담임 목사가 공간 차지하고 장로님들이 방 차지하고 이거 우리 다 합의했습니다. 다 없애고 교인들에게 주자. 그리고 우리는 주일날 떠돌아다닙니다. 굉장한 상징성입니다. 그리고 이 결단을 하기까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 건물은 누구를 위해 사용하는가. 그리고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저희 교회 1층에 영아, 유아, 그 유치부까지 1층 공간을 다 주면서 아이들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딱 오면 아이들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다 바꿔요. 자, 이거 여러분들 건물 규모나 돈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느냐에 따라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시무장로님들이 자기 방들을 다 없애는 대신에 이제 연세든 분들, 시니어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은퇴하신 원로 장로님들한테 시무장로님들이 방을 내주고 우리 시무장로님들은 방 없이 떠돌아요. 멋지지 않아요? 이게 교회론에서부터 나오는 거라니까요. 그냥 여러분들이 제가 이번에 강의 들었더니 김병선 목사님이 장로님들 방을 없앴다고 하는데 멋있죠. 우리 없앱시다. 그러면 장로님들이 목사님 나가세요. 이렇게 얘기할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교회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키르케에서는 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가. 그러니까 우리들이 키르케에 이렇게 매몰되어 있어서 만나면 늘 이런 얘기. 혹시 목사님 교회는 몇 명 모이시죠? 이거를 처음 묻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는 성도들이 여기서 무엇을 하는가. 이 질문을 묻기 시작할 때 에클레시아가 되는 거예요. 자, 또 교회에 대해서 우리들은 이렇게 묻죠. 인원을 묻는다. 근데 예산은 얼마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건물과 얼마가 모이고 예산이 얼마가 모이냐에 따라 큰 교회, 작은 교회로 나눕니다. 그런데 에클레시아에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은 어디에 사용되고 있습니까? 그게 교회예요. 목회자를 중심으로 교인들을 위해서 재정이 쓰여지고 있는가, 세상을 위해 쓰여지고 있는가, 선교를 위해서 쓰여지고 있는가, 이 질문들을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원리, 교회가 하나님 중심인지 교회 중심인지를 우리들이 보아야 돼요. 자, 예를 들을게요. 갈보리 채플의 척 스미스 목사님이 60년대에 히피들을 중심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미국의 히피들 머리 기르고 청바지 입고 신발도 안 신고 굉장히 지저분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 LA에서 이렇게 히피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부흥을 했고 교회가 건축을 했습니다. 미국 교회는 대개 건물을 짓고 카펫을 깝니다. 이렇게 쫙 깔아요.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장로님들이 교회 앞에다 히피 출입 금지. 왜 히피가 출입 금지가 돼야 되냐? 이게 교회를 새로 전았는데 하도 지저분한 사람들이 와서 교회가 더럽혀지니까 히피들 들어오지 마라. 그들을 전도하겠다고 세워진 교회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났더니 그들 들어오지 마라. 척 스미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죠. 교회가 깨끗해서 그들이 들어오지 못한다면 우리 카펫을 다 걷어버립시다. 저희 교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10여 년 전 제가 아이들을 위한 공간에 좋은 기자재들을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들이 대부분 너무 어른 중심입니다. 저희 교회 교육부는 어른들이 쓰는 장비, 최첨단 장비를 아이들한테 다 갖춰줬어요. 다음 세대 하면서 어른들은 좋은 거 쓰고 애들은 어른보다 못한 거 쓰잖아요. 생각을 바꿔라. 아이들에게 좋은 거 해주자. 그 좋은 걸 해줬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늘 그 문을 잠그고 다니는 거예요. 애들이 이거 망가뜨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망가지면 고치고요. 도둑 맞으면 새로 사세요.
망가질까봐 쓰지 못한다면 이걸 왜 갖다 놨습니까? 저희 교회도 메가처치죠. 저희가 24시간 교회를 개방합니다. 물론 교회를 지키는 분도 있고요. 물론 다 개방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교회 현관을 열어놓고 24시간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합니다.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요. 별 사람이 다 들어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의 장비가 아까워서 교회 물건이 부서질까 봐 교회 문을 못 연다면 그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보느냐, 우리들이 성경 중심으로 교회를 보느냐는 것은 목회의 패러다임을 바꿔놓는 일이고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교회가 더럽혀져요. 그런데 교회의 존재를 우리들이 바로 하는 교회론이 생기면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갈보리 제플 얘기했고, 자, 그래서 제가 이 책에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기존의 교회를 보면 교회가 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나님에게서 세워진 이 교회가 이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러니까 늘 교회가 세상보다 우위에 있어요. 근데 이 생각을 좀 바꾸면 좋겠다. 어떻게 바꾸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교회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세상에 교회가 동참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교회를 어떤 거룩한 공동체로 교회가 세상에 뭘 베푸는 것처럼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 세상에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래서 선교적 교회가 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 중심적이 되면 늘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하면 교회가 괜찮은 거야? 이거 거룩한 거야? 내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거룩해질 수 있다. 그런 생각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제가 NGO 단체를 만들었거든요. 굉장히 많은 저항에 부딪혔어요. 왜냐하면 제 NGO를 만든 목적, 우리가 교회의 이름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자. 그래서 교회 돈을 쓰는데 만나교회 이름 드러내지 말자. 장로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이거 우리 교회가 하면서 이거 왜 이렇게. 근데 지금은 저희 NGO가 1년에 한 70억 정도 씁니다. 그런데 교회 돈을 하나도 안 쓰는 건 거짓말이고 거의 안 씁니다. 놀랍게도 세상에 자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코이카, 경기도 ODA, 성남시 ODA, 기업 예산들. 제가 한 10년이 걸렸는데요. 교회가 우리 교회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면서 세상의 자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굉장히 기적으로 생각하고요. 저는 교회가 하는 일은 교회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교회는 브릿지 역할을 하면 된다. 근데 이 저항이 교회 안에서 가장 커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 키르케 교회에 대한 개념을 벗어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제가 도전합니다. 멋지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한번 뛰어넘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제가 조금 더 극단적인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 교회 없어도 일하세요. 동의 안 하세요? 왜? 2000년 전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도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없어도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일하실 거예요. 그럼 교회가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죠. 교회의 일이 아니라. 저는 앞으로 한국교회의 미래, 한국교회의 부흥, 이건 교회 유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할 때 한국교회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무서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교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이렇게 늘 누가 해주다가 혼자 해보려니까 참, 네. 그 다음에 교회와 세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저기 내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자꾸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공교회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을 품는 교회들을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교회론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만들어 이제 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저희는 물론 이제 여유도 있고 이제 교회를 돕는 일들을 하는데요. 근데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저희 교회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교인들 파송하는 일을 하잖아요. 지금 이제 60개 교회 리스트를 쭉 뽑아서 그러니까 안전한 교회, 교인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매주 교인들한테 신청받아서 보내고 이걸 하는데 안 돼요. 그래서 지지난주에는 전체 시무장로님들을 주일날 다 보냈어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말고. 그래서 장로님들 5명, 6명 짝져가지고 다 보냈고, 그래도 안 돼서 올해 지금 2번째 우리 교회 전 목회자들 다 다른 교회 주일날 보냈습니다. 주일날 큰 문제 안 되더라고요. 목사님들 없어도 교회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더 자주 장로님들하고 이제 목회자들을 계속 내보낼 거예요. 그냥 가는 거 아니고요. 교인들 가면 거기 가서 헌금하게 하고, 일단 갈 때마다 100만 원씩 교회 헌금하고, 교인들한테 그냥 가서 헌금하라 그러면 이제 힘들어하니까. 그리고 저희도 이제 교구별로 이렇게 짝을 지어서 결연 맺은 교회는 매주 가요. 제가 이제 인 앤 아웃 조금 이따 설명을 할 텐데, 이걸 했더니 이제 교사들도, 교회 학교 교사들도 나가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저한테 어떤 저항이 오냐면, 목사님, 우리 교사들이 나가면 우리 애들은 주일날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안을 제시했어요. 애들하고 같이 가세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교회 학교 아이들이 교사와 함께 가서 작은 교회 가서 교회 학교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론에서 이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론에서. 근데 이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저였어요. 뭐냐면 교인들이 가서 1년에 밖에 나가서 헌금하는 게 수억입니다. 이게 통계를 내서 온 게 보니까. 그리고 주일날 당장 다른 데서 예배 드리니까 우리 교회 예배 인원이 줄어요. 많이 나갑니다. 제일 힘든 게 담임 목사입니다. 교인들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목회자들이 교회에 대한 생각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안 가요. 좋아는 하는데 안 갑니다. 거기서 멈추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움직일 때까지 하는데, 저는 사람들은 거의 다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 교회를 지키면 교인들이 굉장히 좁아집니다. 그런데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교회의 본질성이 회복되면 거기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저는 틀림없이 생긴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죄송해요. 여러분, 이건 교회 규모나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목회론에 대한 부분이고, 한국 교회가 살 길은 본질적인 교회론의 회복에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가 자꾸 내 교회 중심으로 돼요.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이건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저것도 참 멋진 말이죠.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저게 뉴질랜드의 어떤 신학자가 한 얘기인데, 신학자도 가끔 이런 멋진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죄는 컴미션, 죄를 짓는 것, 오미션,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노미션입니다. 이런 건 받아다가 이제 주일날 한번 써먹으시면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죄는 컴미션, 죄를 짓는 것, 오미션,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노미션, 미션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죄다. 자, 또 중요한 것, 제가 이제 논리로 저희 교인들에게 올 한 해 제가 7주 시리즈로 교회론 설교를 하면서 제일 많이 얘기한 게,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모이기 위해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흩어지기 위해 모인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가 모이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일까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일까요? 자, 제가 증거를 대야겠죠. 제가 이렇게 사도행전 강해를 하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처음 예수를 믿은 믿음의 공동체들이요, 막 모이기 시작하는데 세례받은 사람이 3,000이 다 되더라. 4장에 가서 보면 믿는 자가 5,000이나 되었더라. 사도행전 6장에 말씀이 흥황하여 허다한 무리들이 오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막 모이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은요, 사도행전 8장에 가서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모인 공동체를 다 흩어버리셨어요.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엔 사람을 모으셨는데 모으신 이유가 흩어버리기 위해서 모으셨어요. 그래서 깨닫게 된 게 너희가 자발적으로 흩어지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다 찢어놓을 수도 있어.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 사람들이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은 우리를 모이도록 목적을 삼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흩어지도록 목적을 삼으셨다. 그래서 교회가 최종적으로 지향해야 될 교회로는요, 어떻게 흩어질지를 고민해야 돼요. 그래야 모이는 이유가 있어요. 매일 사람들에게 모이라고 하면 모여서 너무너무 지겨워요. 왜 모이는지 몰라. 여러분들이 모이는 것은 흩어지기 위해 모입니다. 그래서 그 흩어짐, 선교적 교회들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본 회퍼가 참 멋진 말을 했죠. 그리스도는 타자를 위한 존재요. 그리스도인은 타자를 위한 존재.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도 타자를 위해 존재한다. 교회 교인들 너무 이기적이라는 생각 안 하세요? 교회는 애초부터 타자를 위해 존재하는 게 교회예요. 이건 제 경험인데 이미 이제 정권이 2번 바뀌었으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있을 때 그분이 아무튼 목사님들을 청와대로 많이 초청을 했어요. 저는 이제 그분 이제 고만둘 때 한번 이제 청와대 가보고 전 이제 들어가 보지도 않았던 사람이고, 근데 그 정무수석을 통해서 서울 경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모아서 무슨 이야기를 듣고 교회 민원을 해결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한번 제가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모였을 때입니다. 이건 제 느낌입니다. 그 정무수석이 묻더라고요. 혹시 교회에 민원이나 이런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그런데 그 큰 교회들이 우리는 이거 필요하고 이거 필요하고 이게 문제고 뭐 불교는 뭐 이런 문화 예산으로 이런 돈을 받는데 기독교는 못 받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 느낌에 그 정무수석이 목회자들을 보는데요. 제 느낌이에요. 경멸하듯이 보고 있더라고요. 부끄러웠어요. 대통령이 장로기 때문에 교회는 철저하게 손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가 힘이 있기 때문에 손해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절대 손해 안 보려고 해요. 교회는 세상에서 때리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 싸움이 되게 뭐예요? 교회 딱 갈라서 싸울 때 내가 이거 죽어도 포기 못하는 게 뭐예요? 결국 돈이잖아요. 돈만 포기하면 내가 손해보면 얼마든지 교회는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늘 내 것 챙기려고 해요. 여러분 진짜 꼭 기억하세요. 교회가요, 포기하고 자기 것 챙기지 않으면 그때 힘이 생깁니다. 근데 내 것 챙기기 시작하면 계속 어디 가서 민원 얘기하고 이러면 교회 우습게 보입니다. 저는 뭐 어느 정도 교회 규모도 있고 위치도 있고 하니까 뭐 시장, 뭐 도지사 이런 사람들 교회 오고 하죠. 그게 얼마나 교회가 힘이 있다는 증거인지 아세요? 근데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그렇고 목회자들한테도 그럽니다. 절대로 지자체장한테 교회 아쉬운 얘기 하지 마세요. 교회가 그렇게 지자체장들한테 아쉬운 소리에서 세워질 만큼 그렇게 교회가 연약한 존재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철저하게 타자를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서 존재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손해보지 않으면 교회는 힘을 가질 수 없어요. 자, 기브 앤 테이커라는 책이 있습니다. 애덤 그란트인가요? 애덤 그란트. 이 책 거기 보면 사람을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합니다. 하나는 테이커가 있고요. 이 사람들은 다 남한테 빌붙어가지고 뭐 챙겨 먹는 사람입니다. 매처 대부분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내가 요만큼 주고 내가 요만큼 받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없이 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애덤 스컷의 이야기에 의하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기버랍니다. 그런데 기버 중에는 끝까지 이렇게 봉이 돼서 끝나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기버래요. 세상에서도 경영학의 원리에서도요, 이 땅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기버입니다. 내 거 챙기는 목회자처럼 치사한 목회자 없습니다. 저는
저 이런 얘기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첫 목회할 때부터 저희 아버님이 저 전도사 시절에 군목 갈 때, 유학 갈 때 그 도움 주지 않으면서 맨날 한 얘기가 있었어요. 목회자는 모래박에다가 코를 쳐박고 죽어도 교인들에게 돈 없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 목회자 자존심이야. 목회자 자존심 지키라고. 저희 아버님 시대에 옛날 30년 전 시대에는요. 돈 없을 때 우리들 자존심 지키는 거 문제였고요. 지금 대형 교회들은 돈 있는 교회들은 있는 돈 가지고 자존심 지키는 게 더 어려워요. 돈이 있든 없든 우리들이 기버가 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교인들에게 교회에게 이거 가르쳐줘야 돼요. 끊임없이 주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 가르쳐야 되고 우리가 십자가 지는 일인데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들이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사역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볼게요. 선교적 교회에 있어서 자, 이게 자, 요 이야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해요. 사역과 삶에 대한 제가 몇 년 전에 그 새순교회 이제 호주 그 시드니의 새순교회에서 세계 의료 선교 대회가 있었어요. 저도 이제 강사로 갔는데 그때 제 앞에 강의를 한 말레이시아 목사님입니다. 린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제가 굉장히 인상적인 강의를 들었어요. 이분은 의사고요.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목회자가 그 당시에 한 7명인가 이렇게 됐는데 전임 목회자가 하나도 없는데 교인들이 아마 2,000명인가 출석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계속 묻는데요. 목사님은 언제 전임 사역자가 될 겁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난 이미 전임 사역자입니다. 이분이 9 to 5. 내 목회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말레이시아의 무슬림들이 제일 많이 만날 수 있는 병원에서 내 사역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멋진 얘기를 했어요. 지금 여러분 TGIF라고 하는 말 아시죠? 제가 미국 갔을 때 사람들이 금요일날 헤어지면서 TGIF 인사하다. Thanks God it's Friday. 이제 금요일부터 휴일이다. 제일 기쁜 인사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TGIM 하고 인사를 하잖아요. Thanks God it's Monday. 세상 사람들은 월요일만 되면 월요병, Monday sickness라는 게 있어요. 주말 내내 놀고 월요일 제일 싫어해요. 병든 닭이에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예배 시간에 헤어지면서 TGIM, Thanks God it's Monday.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월요일에 사역의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르쳐야 되는 거 있어요. 교회, 선교적 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살아내는 거 가르쳐야 돼요. 전 교회 안에서 좋은 크리스찬으로서 지내는 것도 중요한데 좋은 크리스찬이 세상에서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한국 교회가 지금 영향력을 잃은 이유 중에 이건 뭐 제 개인적인 경험이니까 여러분들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어요. 그동안 신앙심 좋은 사람들을 다 목사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30년 전, 40년 전 은혜 받고 막 열심히 있는 막 서울대, 연고대, 막 기자, 막 이런 사람들 불러다가 믿음 좋으면 너 목회해라. 그래서 목사가 됐는데 이제 세상의 중요한 자리에 믿음 있는 크리스찬이 별로 없는 거예요. 목사는 조금 공부 못하고 조금 떨어진 사람이 하고 이 세상에 좋은 크리스찬들이 자기들 속한 곳에서 강력한 영향력들을 발휘해 줘야 돼.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영향력들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다행이잖아요. 우리는 조금 목회할 만한 사람들이죠. 조금 우리가 그거 잊어버렸다고요. 그래서 선교적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교인들에게 정말 강력한 일, 앞으로 한국교회 부흥은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일이에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선교적 교회를 생각하면서 자,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자, 제가 이제 토요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동의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교회론의 바탕 위에서 이제 토요 예배를 시작하게 됐고요. 여기에 대한 것을 제가 이제 교인들에게 설득했던 강의 중에 일부를 제가 조금 편집을 했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부터 손주까지 손 붙잡고 예배를 같이 드려볼 수 없을까? 같은 찬양을 불러볼 수 없을까? 토요 예배를 통해서 가족 예배를 드려봤으면 좋겠다. 또 하나, 부부가 같이 맞벌이를 안 하면 이제 아이들 교육을 시키기 힘든, 주중에 모이는 모임들이 힘들어지면서 이제 교회에서 모이려고 하는 성향들이 많아질 거예요. 60개에서 70개 정도의 소그룹 방이 있어요. 그런데도 주일날이 되면 전쟁이 이걸 차지하려고. 우리가 토요일날 예배를 몇 시에 드리려고 하죠? 오후 5시에 드리려고. 한 달에 한 번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소그룹들이 있다면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봐라. 70개의 소그룹에 보통 10명 정도 들어가면 70개에 700명이 들어가요. 1시간 일찍 오면 700명이 4시부터 소그룹하고 끝나고 나서 700명이 또 써요. 부흥이 되면 우리는 무조건 교회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공간을 이렇게 쓸 수도 있구나. 한국 교회에 많은 도전을 줄 수 있고 건물에 투자되는 것을 우리들이 많이 막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는 파송 예배를 드려요. 10개 동산에 주일날 MMP 교회를 찾아갈 교회들은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예배 시간마다 파송식을 할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주일날 흩어져서 여러분들 그 교회에서 잘 사역하고 오세요. 그래서 저는 이 토요 예배가 굉장히 뜨거운 예배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들이 여기서 은혜 받고 말씀을 가지고 파송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찬양대에서부터 주차봉사, 교사, 교회 이곳저곳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한 3,000명 이상이 돼요. 그런데 늘 주일이 되면 바쁘고 힘든 거예요. 우리가 매주 그럴 수는 없을지 몰라도 내가 속한 부서에 가서 주일날은 이렇게 봉사하고 토요일날은 내가 예배 속에 뜨겁게 내가 몰입되는 그런 헌신된 예배를 드리는 거겠다. 토요일과 주일 설교가 같기 때문에 토요일날은 이제 말씀을 마치고 정말 기도하고 파송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하는 시간을 우리들이 좀 프리하게 가지고 새로운 걸 이제 하나를 시작을 해보는데 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꿈꾸자. 뭐냐면 이제 한국 교회가 더 이상 부흥하면 건물만 지려고 하는 교회들이 아니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극대화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활용하고 이런 교회도 있다. 이런 목회도 있다.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시작해보는 것. 가슴은 뛰고 기대가 됩니다. 제가 이거를 토요 예배를 시작하기 위해서 6개월 동안 우리 교회 모든 소그룹을 만나서 설득을 했어요. 교사 만나서, 인도자 만나서, 장로 만나서, 목회자 만나서 6개월 동안 하고 병났지요. 근데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꾸고 교회론을 만들어 간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고요. 이 토요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제 인 앤 아웃 캠페인으로 교회가 이제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이것도 이제 교인들에게 이제 홍보를 해서 인 앤 아웃. 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이건 저희 교회 사역을 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의 본질을 실천하기 위해 시작된 인앤아웃. 한 달에 한 번 인앤아웃에 참여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흩어지기 전에 잠깐 먼저 모여야겠죠? 토요 예배로 모여서 먼저 말씀과 기도로 은혜 충전. 흩어지는 방법은 3가지. 첫째, MMP 교회 방문하기. 만나교회와 함께하는 MMP 교회에 방문하여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 사역을 돕습니다. 둘째, 이웃교회 방문하기.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교회를 방문하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사역에 참여합니다. 셋째, 부서에서 준비한 테마에 참여하기. 교육부, 나무공동체, 국내 해외 글로컬 문화선교부, 중보기도 및 전도대 등 각 부서에서 마련한 다양한 사역에 동참합니다. 모이고 흩어지기 위한 인앤아웃. 그래도 모르시겠다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곳곳에 보이는 인앤아웃 안내 부스로 오세요. 안내도 해드리고 신청도 받습니다. 인앤아웃
이제는 흩어질 때입니다. 인앤아웃 리플릿 MLB 교회 및 이웃교회 리스트를 참고하세요. 자, 이거 계속 홍보하는 겁니다. 계속 홍보하고 교회론이 세워지니까 교회론의 근거에서 교회가 밖으로 이제 나가자. 그리고 이거와 더불어서 이제 지난해 토요 예배와 인앤아웃 시작하면서 또 하나 시작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미디어 처치입니다. 미디어 처치. 근데 여러분들 사실 이건 저희 교회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인데 이게 단순히 저희 교회의 일이 아니라 앞으로 한국교회 다음 세대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세대의 목회자들은 건물 얻어서 건물 짓고 목회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앞으로 젊은 세대는 컴퓨터 한 대 놓고 목회하는 시대가 온다. 이제 저희가 무서운 얘기인데요. 교회 건물이 늘 존재하리라고 생각하세요? 교회 건물 없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유튜브로 예배드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제일 많이 변하는 거 지금 제일 체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헌금입니다. 헌금. 여러분 현금 얼마나 가지고 다니세요? 이제 현금으로 헌금할 수 없는 세대가 곧 옵니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준비하세요? 저희 교회는 가끔 특별한 헌금을 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다 마치고 나가면서 자발적으로 넣도록 이제 저희는 들어갈 때 헌금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한샘치고라 그래서 특별한 일, 그러니까 선교사님을 돕거나 저희가 이제 다음 달에 가게 되는 논산 그 세례식 가면 뭐 한 5천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교인들이 여러분들 커피 한 잔 먹은 셈 치고 밥 한 끼 먹은 셈 치고 이 사역은 기도하며 준비합시다. 그리고 이제 나갈 때 그냥 헌금하고 나가는 거 자유롭게. 그런데 지난 1, 2년 사이에 이 헌금이 확 줄었어요. 제가 이상한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보면 알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감동했는지. 분명히 감동했는데 헌금이 없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이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청년 하나가 저한테 그러니 목사님 요즘 우리 현금을 안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목사님 현금 없이 헌금할 수 있는 좀 방법을 좀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카카오뱅크를 열어서 이제 그 광고를 듣고 다 스마트폰 꺼내서 그때 헌금하도록 해야 되겠다. 근데 문제는 카카오뱅크가 법인 이름으로 안 되고 개인 이름으로밖에 아직 개설이 안 됩니다. 아직 그걸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지금 생각 중인 거예요. 세상이 바뀌어져서 이제는 현금이 없어지는 시대가 곧 옵니다. 저기 어느 나라 스웨덴인가 어디는 지금 현금이 아예 없대잖아요. 여러분 이제 교회에 헌금을 현금으로 안 드리는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미디어 환경에서 굉장히 새로운 변화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도 여러분들이 미래를 생각하고 선교를 생각한다고 하면 그래서 이제 미디어 교회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희가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생방송으로 계속 예배가 같이 나가고 미디어 교회 성도들이 같이 옵니다. 들어와요. 들어오면 거기서 실시간 채팅이 이루어져요. 미디어 선교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리더,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교구장을 이제 동산직이라고 하는데 봉사하는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동안 상담도 하고 이렇게 채팅을 하면서 예배 드려요. 그럼 여기 연세든 분들 마음 가운데는 아니 예배 드리는데 채팅이 뭐야? 그런데 요즘 애들은 들으면서 쓰면서 보면서 먹으면서 여러 가지 합니다. 우리는 그게 안 될 것 같은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게 돼요. 그래서 지금 매 예배마다 수천 명이 들어와서 채팅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미디어 교회에서 헌금합니다. 그래서 이게 미디어 담당 목사가 이끈 담임 목사 제가 이번 달부터 이제 교회에서 월급을 안 준다 그랬어요. 미디어 교회 헌금 가지고 네 월급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성만찬을 어떻게 미디어 교회 성도들이 할까 지금 그거 고민하고 있어요. 지역별로 모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택배로 성만찬을 다 보내가지고요. 같은 시간에 성만찬을 여러분 굉장히 웃기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디어 교회 성도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성도들을 타겟으로 하는 것은 일에서 못 나오는 사람, 군인, 간호사, 중환자실 이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종 목표는 미디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다시 오프라인으로 끌어내는 게 목표예요. 지금 저희 미디어 교회에 들어있는 사람 중에 제일 많은 수는 교회 안 나가는 사람입니다. 상처받고.
그 다음 많은 수는 우리 교인들 중에 해외 나가 있거나 예배 못 드리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미디어 교회도 여러분들이 선교적인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홍보 영상인데. 네. 교회 중심적인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향하고 섬기는 교회를 꿈꿉니다. 그럼 미디어 교회의 대상은 누구인 거죠?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분들, 몸이 불편하거나 출산 등으로 인해 병원에 머물 수밖에 없는 분들, 주말에 출근할 수밖에 없어서 예배에 참여하기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잠시 교회를 떠나 계신 분들, 기독교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아직 교회 갈 용기가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미디어 교회는 이런 모든 분들을 위한 공동체입니다. 미디어 교회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온라인에서의 신앙생활로 시작해서 다시 오프라인, 예배와 교회 공동체로 회복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단계를 가지고 있나요? 1단계는 온라인 예배를 실시간으로 참여합니다. 채팅창을 통해 대화를 나누며 함께 예배하고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2단계는 성도로 등록하여 다양한 신앙 콘텐츠를 이용하고 목회자와 매칭이 됩니다. 마지막 3단계는 오프라인 모임으로 이어집니다. 찾아가는 예배와 성경 공부 등 직접적인 소통과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미디어 교회를 방문해주세요. 우리는 항상 여러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시작하세요. 자, 제가 세 가지 예를 드렸잖아요. 토요 예배, 인앤아웃, 미디어 교회.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기 홍보하는 영상 가운데 동일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교회론입니다.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를 만나교회가 하는 뭐 시스템이 모델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저희 교회는 교회의 교회론을 가지고 이렇게 설득하고 교인들에게 이렇게 홍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파격적이죠. 여러분 이 일들을 하는데 저희 교회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진짜 전혀 없어요. 왜? 이 일을 시작할 때쯤에는 교회론을 가지고 교인들을 거의 다 설득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교회론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교회에서 하는 일인데 이거를 해라 마라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회와 예배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교회론을 세우시라 이거예요. 로드맵을.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교회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론을 세울 때 성도들을 설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따라오게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먼저 여러분들의 가슴이 뛰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교회론에 여러분들이 헌신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목숨 걸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인들과 함께 가자라고 하는 여러 유형의 멋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들이 이곳 저곳에서 생겨지고 여러분들의 사용 모델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또 하나의 모델이 되고 저희 교회 목회자들하고 제가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저 김병삼 목사, 우리 만나교회 목사들, 우리 만나교회 승리를 하나 정의하자. 우리의 승리는 나중에 우리 후배들이 우리 목회를 바라보며 야 나도 저렇게 목회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저 길 나도 걸어갈 수 있겠다. 그 길 하나로 생각해 줄 수 있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가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교회를 보면서 그래 나도 저 목사님 목회했던 것처럼 저 목사님 걸어갔던 것처럼 나도 그 길 걸어갈 수 있겠다. 그러면 승리하는 거죠. 우리들에게 다 다른 모습이지만 여러분들의 로드맵을 이렇게 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